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대강절 집회 동안에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의 반은 받고 먼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연말이 가까울수록 우리 마음도 분주해지고 이런저런 행사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부터 이제 6일간 계속되는 대강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새겨보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로만 전하지 말고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도와줄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또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결단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사건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차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예고가 이것으로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갔을 때 제자들이 모두 흩어졌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된 후에도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그 밀폐된 공간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의 영광을 얻는 자리에 대한 그 청구에서도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37절에 두 사람의 요구가 적혀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4절에서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바로 들었다면, 이들이 이 말을 바로 이해했다면 자리에 대한 청탁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자기 선생님이, 자기 리더가 죽게 될 텐데 그분이 설사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들 주어지는 그 자리와 권세가 얼마나 소용이 있을까?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 또 그것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 이런 질문들에 전부 부정적인 대답만이 떠오르는데 정작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된다는 그 말을 한 직후에 영광을 얻는 그러한 자리를 달라고, 자신들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만 그 자리를 청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41절에 보니까 다른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영광을 얻는 자리를 얻고 싶은데 그러한 기회를 빼앗긴 것에 화가 났던 것이죠. 저 사람들이 높아지면 나는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거기에는 국민을 속이고 또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자나 실세들이 많은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사람들의, 대다수 국민들의 정당하고도 옳은 의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사람들 안에 권력이 주는 혜택들을 저 사람들은 갖고 나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와 불편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자주 만나고 또 그에게 도움을 준 전력이 있고 그가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사이였다라면,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진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돌아올 유익과 혜택을 위해서 말하거나 일하지 않았을까? 어떤 권력을 오용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두둔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거나 내가 그러한 기회나 그런 환경에 주어졌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과 자신들이 확신하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아주 은밀하고도 개인적인 청탁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35절에 두 사람이 와서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나 좀 특별히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 저 아시죠? 주님, 저하고 보낸 시간들 주님 기억하시죠? 저에게 좋은 자리 하나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냈던 시간을 근거로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것이죠.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것을 원했습니다. 이들은 기회만 못 잡았다 뿐이지 실제로 하지 못했는데 자기들도 그 특별한 대접과 좋은 자리를 얻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박탈당하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혜택들이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주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저들도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난 이러한 인간들에게 이와 같이 높고 인정받는 자리,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그런 위치와 지위와 성공과 그런 상태에 오르고픈 욕망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만, 정상으로, 꼭대기로 그렇게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권력과 힘이 주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영광을 받고 권력을 가져야 자기 뜻대로 내가 옳다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관철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모두들 남들 위에 올라서 남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위치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안에도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들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요한과 야고보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청탁한 사실들을 내가 알았을 때 우리도 그 분노하였던 제자들과 동질감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도 같은 욕망이 내재하여 있기 때문이지.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올무가 되고 우리를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독이 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탐심을 거부하지 못해서 그래서 죄를 짓고 죽음이란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신할 평지에 모였던 성경의 그 사람들은 그 높아지는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 마음과 그 시도들 때문에 흩어짐을 당하고 언어가 나뉘어져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불통의 결과를 겪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 내 자리를 펼치리라, 내 자리를 높이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바벨론의 왕들은 권자에서 내려와서 땅으로 내쳐지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결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렇게 권력을 향한, 높음을 향한,
높음을 갈망하는 이런 죄된 속성과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결과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무엇인가? 2016년 대강절 집회 첫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파괴하고 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권력을 지향하는 세상의 법칙과 어떤 세속적인 속임과 그러한 의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이기고 높아지는 그런 사람이 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높고 힘 있는 자만 대접받고 인정받는 세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하고 가난하고 또 무능하고 천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쓰시듯이 그들도 우리에게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랑받아야 할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회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높은 사람들입니다. 권력자들입니다. 또 부자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면서도 또 주님이면서도 주인이면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섬김을 받지 않고 나는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천성적으로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중요시 여기고 내가 그보다 낮음을 자천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일이 왠지 나를 모자라고 내가 더 저 사람들보다 열등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내가 못난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실제적인 섬김이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을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을 구체적으로 돕는다는 말인데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사소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손실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이런 일은 내가 하기에 너무 사소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이런 일들의 시간을 쓰기에 내가 너무 아깝다, 나와 너무 격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주보를 접는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주차위원으로 봉사를 한다든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나에게 너무 격이 맞지 않는다, 내가 너무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들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은 애들이 하는 것이다,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은 자녀들이 하는 것이다, 혹은 우리 남자분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거, 집안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빨래하고 빨래 개는 거, 이런 것들은 아내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여겨본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혹은 하기 원치 않는 이유는 그 일이 힘들다거나 어려워서가 아니라 보네퍼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자신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너무 높아서 나에 대한 나의 평가가 너무 강해서 그런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 연말에 우리 두 부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시고, 기존에 제가 하던 일 말고 또 성경 일독 위원회와 관련된 일들이 이제 제가 하게 되면서 제가 그 중에 하기 싫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룹 현황을 만들어서 이 벽에다 게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컴퓨터 상으로만 이렇게 사람들 인포메이션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황을 게시하고 또 뭐 데이터를 만들고, 사람들이 처음에 어디 하겠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그룹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어디 가겠습니다 옮겨주세요 해서 그 수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또 고치고 게시하고, 근데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다 게시해서 놨는데 누구 이름이 틀렸어요, 내 이름이 빠졌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다시 다 프린트 해가지고 또 붙여놓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 잘하는 사람이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수정하면서 이름 수정하고 나면 이 폼이 다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페이지가 넘어가고 규격이 틀려지고, 그래서 잘 못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잘 못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돕는 우리 목자님을 붙여주셔서 우리 엄태호 목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교만함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귀찮게 생각되는 일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이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제게 맡기시고 제가 하게 하면서 낮아지는 훈련, 섬기는 훈련들 하나님 시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평했던 마음들이 바뀌어져서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는 그러한 연습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분이 받아 마땅한 그런 대접과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말이 자기를 비워라는 그 말에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그분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과 자리를 비운 데서 드러나고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겠죠. 자기를 비우고 낮은 자리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실천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 내가 인정받아야 할 권리와 내가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와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특권들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성도가 빛이 나고 그 사람에게 빛이 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든 사람들의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입술과 그들의 무릎들이 예수님의 앞에서 무릎 꿇게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비울 때, 우리가 받아야 할 대접과 영광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흥하여지고 하나님은 높아지십니다. 높아지는 높에 있는 곳에서 떨어지는 물의 무게와 강도가 더 큰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또 자기를 비우는 정도가 크고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드러나고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다른 목원들, 우리 다른 가정들 낮아짐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맨날 대접만 받고 맨날 얻어먹고 또 섬김만 받지 말고 우리의 가정을 오픈해서, 내가 이전에 가정을 오픈하지 않았다면 가정을 오픈해서 목장 모임도 호스팅하고 음식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VIP들 집으로 초대해서 밥도 먹고, 사람들이 귀찮다고,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든다고, 불편하다고 기피하는 그러한 일을 자처해서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낮아짐이고 그것이 실제적인 섬김입니다. 교회에서 또 사역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교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또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 남들이 기피하는 일, 혹은 이전에 나에게 격이 맞지 않는다라고, 내가 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나의 자원들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한번 내년도에는 자원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섬김의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함으로, 때로는 그 일들을 하면서 섬김의 기쁨이 내게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의 그 순종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섬김이 깊이 사랑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그 영광과 그 존귀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에서 오신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섬김과 관련돼서 그렇게 오셨던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언어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냥 성경에만 적혀져 있는 추상적이고 의미 없는 단어로만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냄새나는 그 말구유 위에 예수님이 누여지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적은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또 모욕을 얻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으시면서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서 수많은 찔림과 징계를 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만진 것처럼 체험하고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나 과부나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 세상에서 배척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세리들, 또 창녀, 어떤 이방인들이나 노예들까지 그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장 탁월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희생과 섬김입니다. 희생과 섬김은 사랑의 언어이고 낮아짐의 겉옷입니다.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미련하고
또 아무리 악한 사람도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사랑하면,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것을 사랑으로 해석을 합니다. 갓난 아이들조차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토닥여 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섬길 때, 그들을 위해서 손해보고 우리의 자원들을 사용할 때,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든지 그 몸짓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전달이 됩니다. 섬긴 만큼 사랑을 진실하게 전하고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섬기는 가운데 내 안에 사랑이 자라갑니다. 하루에 수없이 여러분 기저귀를 갈고 자다가도 몇 번씩 아이에게 수유를 해야 하는 그런 엄마가 그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나를 피곤하게 한다고 그 갓난아기를 내어치거나 쫓아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섬기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섬김을 연습하십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내가 있는 일터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희생하십시다. 섬김이 어려워질 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또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할 만한 능력과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을 아뢰고 또 우리의 그 사랑의 필요를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가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겸손과 낮아짐이, 자기를 비우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도 한 영혼 전도하기, 이 표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섬김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겸손과 희생이 여러분의 옷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2017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요한과 야고보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들, 또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자리, 사람들이 동경하는 성공과 영광의 자리에 처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나를 섬기는 자, 또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종이 되어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내년도에 이 섬김의 코드를 가지고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우리 불신자들과 VIP들,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내 평생에 한 영혼 구원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